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몇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 모세의 삶에 대한 그 기록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렇게 방대하게 모세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의 그 방대한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삶에 대해서 딱 5절 안에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삶에 대해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방대한 모세의 삶의 그 모든 삶의 기록을 5절 안에 끝내는데 그 처음 시작이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믿음이 과연 무엇이길래 믿음이 모세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모세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고 그 다음에 모세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세의 삶에 대해서 한 몇 주간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삶에 어떤 역사를 이루었고 모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게 되었는가?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읽어드린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하고 난 다음에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믿음으로 거절했다라고 하는데 그 거절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거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혹시 상상해 보셨어요?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상상이 혹시 가세요? 역사가는 말하기를 그 당시에 바로의 공주는 무남 동녀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조금 있으면 뭐가 될 수 있는 자리예요?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모세가 위치한 그 자리는 그냥 평범한 보통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의 양 어머니께서는 모세를 키울 때에 최선을 다해서 키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의 양 어머님이 모세를 키울 때 최고로 키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애굽과 에티오피아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모세가 왕을 대신해서 전쟁에 출전하여 그 전쟁을 대승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인기는 굉장히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모세의 양 어머니께서는 모세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세상 부귀, 영화, 권세 그 모든 것을 한 손에 다 거머쥐고 있는 그런 자리에 그가 앉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자리요, 굉장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자리를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자리였는데 어떻게 모세가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를 거절할 수 있었을까?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목사님, 그럼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높은 자리가 나면은 우리는 다 모세처럼 거절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높은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까? 세상에서 그런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다 잘못된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의 대답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런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런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에스더가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왕후로서 자기의 나라를 구했잖아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예를 든다면 지미 카터가 그렇습니다. 지미 카터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요. 왕자리 다음에 더 높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왕의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지미 카터 하면 우리가 그를 존경하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잘 섬겼던 그 대통령 자리 딱 끝나자마자 다시 썬데이 스쿨로 티처로 돌아가잖아요. 지금 연세 99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돌아가실 날짜가 연세가 이제 다 왔습니다만 이제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랬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지미 카터, 세상을 향하여 존경을 받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했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뿐입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욥과 같은 사람입니다.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던 욥, 그 사람이 그렇게 부자였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빌레몬 같은 사람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넬료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그런 높은 자리가, 세상의 부귀 영화가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것이 쐐기를 박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부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높은 자리와 그 세상 부귀영화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상이 뭐가 우상입니까? 목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벌어놓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보이는 목상만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것이 쐐기를 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녀가 우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녀, 누가 먼저냐? 당연히 자녀가 먼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는요, 재물, 돈이 먼저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 저울질해 볼 때 누가 먼저냐? 당연히 물질입니다. 돈이 먼저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먼저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 쾌락이 먼저고요. 어떤 사람은 골프가 먼저고요.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목상만 우상이 아니라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쐐기를 박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만약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한 겁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자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만약에 그 자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쐐기를 박는다면 그 어마어마한 자리지만 정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를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자리인데 어떻게 그런 자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자리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그런 자리를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리를 우리가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돈 몇 푼 앞에서도요,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갈 때 밭 흔들리듯이, 갈 때 흔들리듯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돈 몇 푼 앞에서도 그렇게 흔들리는데 그런 자리를 포기해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포기를 해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를 포기할 수 있게 만든 것은 무엇이요? 믿음으로 모세는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모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정말 화려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자리인데 그 자리를 어떻게 포기해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믿음을 가지니까, 모세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 믿음이 모세로 말미암아 그 어마어마한 자리를 포기하게 만들더라고요. 거절하게 만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쐐기를 박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리라고 볼지 모르지만 그 자리는 우상의 자리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 자리를 거절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자리를 거절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뭐였어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모세의 삶을 변화시킨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삶에 그렇게 역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25절 말씀. 25절 말씀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지금 이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모세의 삶 가운데에 어떤 것을 선택하였습니까?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만약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쪽 편을 선택했더라면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경배와 숭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화려한 삶과 술과 타락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는 피라미드에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모세는 이런 모든 것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니까요, 이 모든 화려한 삶들은 어떻게 해요? 잠깐 지나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좁은 문이 있고요, 넓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은 믿음의 문이요, 이 문은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문은요, 크고 길이 넓습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아주 편하니까 많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은 화려한 세상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문은 죽음의 길이요, 이 길은 멸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선택합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모세가 선택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무엇으로 보일까요? 정상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바보처럼, 바보 천치로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오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 하루 쉬는데 이날 쉬지도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이 모습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36절, 37절, 38절 말씀 보면서 이 사람들 바보 천치 아닌가 혹시? 세상 말로 이 사람들 또라이 아닌가?
지들은 생명이 무슨 뭐 한 5개, 6개, 7개, 10개 있나? 그 많은 생명 가운데 그냥 하나 정도쯤이야 주님 앞에 이렇게 바치지. 그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똑같이 일생을 사는 사람인데 그 귀한 생명을 왜 이렇게 포기하면서 이렇게 멍청이처럼 살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무엇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38절 말씀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까? 짧은 세상을 지나면서 한 번밖에 없는 세상인데 좀 편안하고 화려하고 멋있게 살다 가야지 왜 이렇게 궁상을 떠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는가 말이야. 믿음이 없으면요, 지금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모습이요 정말 한심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자녀들이 이제 돈을 이렇게 용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장을 봐드립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또 돈도 좀 나오시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 어머님이 헌금을 정말 많이 하세요. 많이 하니까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들어오는 돈. 그래서 이제 체크를 쓰게 되면 이제 뭐 교회뿐만 아니라 뭐 어디 선교, 방송 선교까지 뭐 쭉 하는데 체크를 써주시는 분이 안 계셔갖고 마침 저희 형님이 그 체크를 써주시게 됐어요. 체크를 여러 장을 쭉 이렇게 쓰는데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보니까요. 저희 큰 형님, 작은 형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체크를 써내려가다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들이 이렇게 용돈 주는 돈 다 이렇게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다 갖다 바치면 어머니 어떻게 먹고 사십니까? 어머님 생활하시면서 용돈 잡수시고 그 다음에 뭐 마켓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옷도 좀 사시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자녀들이 드리는데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시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개수작 말아!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저도 한번 저희 어머님 제가 체크를 한번 이제 헌금을 쭉 제가 이제 토요일날 써드렸는데 제가 봐도 정말 뭐 들어오는 돈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보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또 어떻게 뭐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제가 한마디 합니다. 어머님 이렇게 다 헌금하시면 어머니 어떻게 사세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뭐 그냥 장 봐주잖아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갖고 충분히 먹는데요. 내가 먹으면 또 얼마나 먹냐? 애들이 사준 거 갖고 충분히 먹고 그 다음에 이 돈 내가 어디에 쓰냐? 제가 봐도 정말 아주 그냥 뭐 그러니 저희 형님들이 보니까 그럼 이제 어머니 용돈 안 드릴래요?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봐도 굉장히 많이 뭐 다 드리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 예수 안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요 이게 정말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 돈들을 자기에게 들어온 이 모든 돈들을 왜 다 이렇게 갖다 하냐? 그래서 믿음이 없는 저희 형님은요 죄송합니다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요 영락교회 다니셨거든요. 나성 영락교회. 영락교회 가서 어머니 형 다 제가 다시 받아올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38절 말씀 보면서 왜 삶을 이렇게 사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지진이 궁상을 떨면서 사냔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독보섯을 보게 되면요 독보섯이 굉장히 보기가 아름답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독보섯을 먹으면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꼭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보석과 같아갖고요. 야 보기 좋다. 너무너무 맛있겠다. 덥석 물어버리면요. 그 안에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특징이 뭡니까?
그 말대로 잠시 일순간입니다. 일순간. 일장춘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러므로 모세는 잠깐 반짝하고 없어지는 것보다는 어느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선택하였다라고 성경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믿음이 들어오니까 모세는 두 세상을 다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세상하고 그 다음에 저 세상.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도 보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보고 믿음이 들어오니까 두 세상이 다 눈에 들어오는데 어떤 세상을 선택한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이 세상보다는 어떤 세상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세상을 모세가 선택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이 세상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 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겁니다. 왜? 이 세상 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좋고 화려하고 평안한 세상을 우리가 포기하고 왜 저렇게 힘든 삶을 고집을 할까? 그러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두 세상을 다 보는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야 모세 멍청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의 선택이 옳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거절해야 되는가?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더 좋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의 남은 삶, 의미 있는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